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 마지막 절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선 한 사람이 주는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이성에서 패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한 번의 순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순종해야 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나누었고, 그래서 또 적은 외부가 아닌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낮아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는 전력이 부족했거나 전술이 약했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던 죄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아이 성에서 패한 후에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알려주셨고 아간의 죄를 알게 된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회개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죄 지었던 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번 감정적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마음을 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바로 잡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서 고친다는 것은 죄악이 우리에게 준 혜택, 죄로 인해서 얻게 된 유익, 그것들은 포기하고 이제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우리가 기꺼이 수용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인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아이성 싸움을 패배로 몰고 간 이 범죄에 대한 이스라엘의 단호한 조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범죄의 당사자가 가려지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불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가능하면 빨리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날은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패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드디어 왜 아이성에서 패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고 아군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가족들 얼굴 볼 면목도 없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쉽게 잠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죄를 범한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음 날은 그 죄인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허용을 해야 하는 같은 동족, 같은 아군을 자기 손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자면 더욱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어쩌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동이 트자마자 백성들을 불러내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이, 그 다음에는 삽디가, 그 다음에는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죄인이 밝혀지는 과정을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아간의 범죄지만 좁게는 자기 가족과 속한 지파에 또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일 겁니다. 실제로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패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간의 가족들만 어떤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하여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는 그렇게 타인의 인생까지도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타인의 죄악에 눈감아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죄에만 민감하고 공동체의 이 구조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 그럴 수 있지 라는 태도도 역시 잘못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공범일 수 있다는 인식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바로 이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은 각 지체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지체 한 사람의 죄도 공동체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손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몸 전체와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듯이 한 사람의 실수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또한 그것은 당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갈 수도 있는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잡힌 범죄자 아간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남왕국 유다 지파의 그 왕들이 하나같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망하여 가나안에서 추방되었다는 사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왕국의 멸망을 초래한 사실이 아간의 죄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 내 죄가 내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반대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로 인해 우리 공동체에 복이 되고 우리 후손에게도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유다 지파의 구성 가운데 여러분의 기억 중에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누구일까요? 유다 지파 이 아간으로 인해서 유다의 많은 왕들이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또 이 유다 지파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 예수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인 결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십자가에서의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인 거죠. 오늘 나의 삶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쉽게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간은 자신이 죄인으로 지목되자 핑계하지 않고 다행히도 있는 그대로 실토합니다. 끝까지 모른 척 한다거나 끝까지 거짓말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는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장막 가운데 땅속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나 하는 것을 잊고 있었죠. 가나안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치러야 할 그들의 전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저 땅 얻기를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바로 그 명분으로 인한 전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라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간은 바로 이 사실을 잊고 그저 좋은 것, 그저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탈 전쟁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착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의 행동은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 아닌 수탈 전쟁으로 둔갑시킨 꼴이 되었습니다. 정직한 실토이기도 했고 뉘우침이었지만 이미 이스라엘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늦은 회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기 전에 만약 자복했다면 상황은 어쩌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아굴골짜기까지 가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어제 전쟁에 졌을 때부터 아간은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혹시 나 때문인가? 혹시 내가 이거 하나 훔쳐서 그래서 여리고에서 훔친 이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진 것인가?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의 마음은 어쩌면 그랬을 겁니다. 나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목하실 때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간이 둘러대거나 핑계대지 않고 자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늦은 자백이라는 거죠. 저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끝까지 도망가려고 버티다가 막다른 골목에 닥쳐서야 자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숨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왜 빨리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선물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겨우 이 정도예요. 물론 금덩이, 은덩이가 겨우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물질에 신앙을 판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장막 안에 숨기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여길 만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너무 적은 기대감, 또 하나님에 대한 너무 적은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때론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 귀에 들리면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저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이 자꾸만 사라지기 때문이죠. 호람대오라는 그 정신이 자꾸만 사라져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죄된 자리를 향해서 자꾸만 걸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운전을 하다가도 옆에 누가 계시면, 누가 끼어들면 좋은 인격을 잘 찾는데, 근데 혼자 있으면 저 1번, 저 2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자꾸 우리의 모습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결코 아간과 같은 죄는 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인식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죄악 가운데로 나가지 않게 될 겁니다.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아간과 같은 실수,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 속에 계신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